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의 주제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 주제어는 테짜베입니다. 테짜베는 짜바에서 왔는데 짜바는 명령하다, 지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호칭들 중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짜바인데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짜바라는 뜻은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창조물들이 다 이행을 해야 하며 하늘나라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군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모든 군인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군인들 중에 일부는 대통령이 명령했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대통령의 명령과 다른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리기도 했다고 증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일부의 국민들은 그런 군인들에게 당신은 소신이 있는 군인이며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용감한 군인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상황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천사가 부당한 명령이라고 거부를 하거나 명령과 다른 지시를 부하 천사들에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천사도 소신 있는 용감한 천사가 될까요? 우리들은 그런 천사를 타락천사, 루시퍼, 사단, 악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군대 최고 통수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타락한 사단이 되는데 현실의 대통령을 명령을 어긴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이 반성경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반성경적인 사회 분위기에 동참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군인의 모습이 왜 저래? 저게 군인이야? 저런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어? 라며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러난 진실에는 증언을 했던 군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왜곡을 하고 상황을 조작했다는 상황적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군인의 본분은 상사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태자배가 동일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 모세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짜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셨는데 등불을 밝히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어두운 시간 동안 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전날 해가 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보통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다음날 오후가 하루의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개념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뒤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어두운 시간에 불을 밝히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루의 시작을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 불을 밝히면서 제사장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제사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힐 필요가 없는데 이 하루를 전 인류의 구속사적인 시간이라고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예수와의 활동 시간은 낮이고 밤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와께서 주력으로 활동하실 시간이 밤이 아니라 낮이며 낮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의 불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대입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초림 예수와의 시간은 밤이라서 초림 예수와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등불인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면 하루의 절반이 지난 아침, 재림 예수와의 시간은 낮이라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재림 예수와의 빛이 강하게 발산한다. 그래서 재림 예수와의 활동이 왕성해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통치가 낮부터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과 죄사함, 부활과 영원한 생명 등의 예수와께서 주실 은혜는 초림 예수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와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직 재림 예수와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실질적인 제사함이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림 예수와를 믿어도 그때는 아직 밤 시간이라서 실질적인 구원의 활동을 하지 못하시며 성소의 등불을 밝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초림 예수와가 아니라 재림 예수와를 기다려야 하며 재림 예수와께서 오셔야 우리들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 21절에 영원히 지켜야 될 호크의 계명, 호크의 계명이란 이미 새겨져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계명으로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는 계명을 영원한 계명으로 정하셔서 처음부터 초림 예수와가 아닌 재림 예수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내용은 제사장의 영상과 함께 내일 토라 포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테짜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말씀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감동받으신 예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로 많은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앉은 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시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시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